1840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 주에서 태어난 다니엘 휘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잘 자랐습니다. 문제없이 잘 자랐는데 1861년에 자기가 21살 되던 때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대를 들어가게 됐네요. 군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세상의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수류탄에 맞아가지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오른팔이 잘려버렸어요. 얼마나 젊은 사람이 앞날이 불행해졌습니까?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팔이 잘려버려요. 졸지에 그는 평생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야 병원에 누워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서글프고 답답한데, 어머니가 군에 입대할 때 꼭 준 선물이 있어요. 그건 성경책이에요. 어머니가 꼭 성경 읽으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 어머니가. 그래서 자기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위로를 참 많이 받아요. 불평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돌보던 간호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말 꼭 좀 들어주세요. 뭡니까? 옆에 방 청년이 지금 죽어간다. 30분도 아마 채 못 견딜 것 같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든 넘길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내 마지막 부탁은 이 청년에게 복음을 꼭 전해달라. 예수님 전해달라.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당신이 꼭 전도해달라. 영적 기도하게 해달라. 왜 저한테 그러세요? 당신 매일 성경 읽고 있던데. 그래서 당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냐. 부담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이고 침대에서 누워서 잠이 오나. 자기도 그동안 예수 잘 못 믿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옆에 청년이 죽어간다니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못난 사람,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저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내가 좀 복음 전하도록 해주세요. 저 죄인이니까 저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옆방에 갔어요. 그 청년에게, 죽어가는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힘껏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30분 후에요,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게 숨을 거두게 되고 천국 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다니엘 휘틀은 그날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거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침대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이 찬송을 지었어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이지만 알고나 불러야 돼. 그러면 더 은혜가 돼요. 다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다 같이 크게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는 한 팔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훗날 그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다 이분이 지은 거예요. 이분이 지은 거예요. 구주를 함께 나 죽었으니, 다 이런 우리가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을 이분이 다 만들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잘될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요, 장인어른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잖아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년간을 망명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는 구국공신이라니까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인데, 사람이요, 시기 질투를 바르니까 한순간에 쫓겨나가서. 여러분, 다윗은 10년간을 망명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어야 돼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의지하면요, 내가 저 사람 좀 득 좀 봐야지. 여러분, 사람 가까이 하고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피해를 입습니다. 요즘 봐요.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봐요. 권력이 영원합니까?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됩니까? 꼭 보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장인어른인 사울이 죽이려고 했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위를 사랑해도 뭐 할 텐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10년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되 신뢰는 하지 마세요. 절대 인간은 믿지 말아요. 인간 득 보려고 하지 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은혜란 뭐냐? 첫째로, 은혜는 입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은혜는 뭐냐? 시작. 은혜는 입는 것이요. 날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는 과거 한순간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옛날에는 은혜 받았다,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갈수록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윗은요, 한순간에 다 잃고 쫓겨다니고 맨발로 도망가고, 지금도 자기를 사울이 죽이러 오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겼느냐? 잘 봐요. 오늘 본문 19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이 환경에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인이었잖아요. 몸이 아파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걱정했지만 훌륭한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이분이요, 다리도 다리지만 이분의 약점은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은 눈이 아주 건시였대요. 그래서 항상 눈 때문에요,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2개 갖고 다녀요. 책 볼 때, 서류 볼 때 안경하고 멀리 볼 때 안경하고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지금은 안경집이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 할 때 안경집은 두껍고 말입니다, 아주 쇳덩이 같이 크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양복 안주머니에다 항상 안경 하나는 가지고 다녔대요. 그게 2개 뛰어나오는 거죠. 안경집을 가지고 다녀요. 무겁지만. 어느 날 밀워키주에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됐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와서 수많은 사람 앞에, 청중 앞에 연설을 하는데, 세상에 그 중에 쉬랭크라는 청년이요, 뻘떡 일어나더니 총을 꺼내더니 팍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이 역사의 실제 이야기예요. 대통령을 쐈는데 심장으로 정통으로 날아간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우리 교인들은 빨라가, 감을 빨리 잡아요. 세상에 심장을 쐈는데 그 심장이 어디를 정통했냐? 안경집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다 맞고 튀어나와버려.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 매나 불편한 그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것이 늘 이 모양이나?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히려 약할 때가 강할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2번째로, 은혜는 뭐냐? 다 같이 2번째로 읽습니다. 은혜는 뭐죠? 시작. 예.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19절에 내게 쌓아두신 은혜, 이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감사하며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은혜를 인조했다는 거예요.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17년을 살았어요. 많이 다녀봤어요. 제가 처음에 하와이 갔을 때요, 어머, 하와이, 이게 세상에 최고의 휴양지 하와이 갔을 때 설레고요, 어머 하와이 간다 이러고, 꿈에도 그리던 하와이 땅을 밟을 때 얼마나 좋아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2번째 가니까 하와이 좋아하네. 하와이 별거 아니야. 2번 가봐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한국에 와서 구룡포를 가봤더니요, 하와이 저리 가라야. 진짜라니까. 하와이 별거 아니에요. 구룡포 최고야. 구룡포에 사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진짜. 구룡포에 가니까요, 이야, 이렇게 좋은 바다, 깨끗한 자연이 어디 있나.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뭐든지 처음에는 다 좋아요. 백두산도 처음 가봐, 얼마나 좋은지. 2번째 가봐요, 별로 없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곳에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엔 다 좋지. 그러나 여러분 2번, 3번 가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은혜는 부작용이 없어요.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은혜는 날마다 귀한 것이에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누리고, 교회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은혜는 뭐 하는 거라고요? 다시, 은혜는 뭐 하는 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합니다. 또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해놔놓고 하나님의 은혜 갚을 줄을 몰라. 맨날 죄인이래. 맨날 잘못하기만 했대 그래.
잘못했으면 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매일 기도가 똑같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한번 이번 명절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그 은혜를 갚아야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딱 대비돼서 비교해서 나왔어요. 첫 번째 기사는 뭐냐? 우리나라 기사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967년에 어떤 집 앞에 버려진 아들 어린아기가 있었어요. 집에 나가보니까 아기가 보자기에 싸요. 집 앞에 두고 도망친 거예요. 부모도 몰라. 누가 버렸는지 몰라.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준 아들인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가 길렀대. 양아들을 삶아서 30여 년이 넘도록 기른 자식도 내 자식이니 배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기에 사랑하고 길렀어요. 온 정성으로 다 길렀어요. 그런데 2007년 5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길러준 엄마의 억장이 무너지죠. 누가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소송을 걸어서 아버지 재산 자기에게도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25억 원을 물어줬다는 거예요. 재산으로 상속해 줬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재산 받아가지고 어머니는 남몰래 어머니 혼자 사소하고 25억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겠어요? 그런 자식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3년 만에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떤 머리를 굴렸냐면, 야, 내 갈 데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집도 있고 어머니 돈 좀 가진 게 있으니까 용서를 빌면 나를 좀 어떻게 해줄 거다 하고 머리 굴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대요. 거짓말로. 어머니 재산이 또 탐나가지고. 그러니 어머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식을 받아줘서 용서해줬어. 그런 다음에 아들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세상에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를 속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를 몰라. 그런데 뭐라고 속였느냐? 어머니, 국가로부터 이제 연금을 받으려면, 혜택을 받으려면 엄마가 재산이 엄마 이름으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집이 있고 재산이 돼 있으면 안 주니? 엄마 요 도장 찍어서 내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아들 조심해야 돼요. 이 어머니가 뭘 그런 걸 법을 모르니까, 글도 모르니까 그 아들을 믿은 거예요. 도장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집도 다 팔아먹고요. 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나쁜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집도 다 팔아먹고 어머니 가지고 있던 거 다 지가 다 해먹고요. 어머니 쫄딱 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이런 자식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게 그날 기사예요.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내리는데 그 판결문에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자식이냐고. 버려진 아들을 지금까지 키워주고 돌보주고 사랑하고 재산도 주고 어머니가 또 속아서 너에게 다 해줬건만 네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동물도 그렇지 않는데 인간으로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호통치고 그날 법정 구속했어요.
그런 기사가 쫙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 잘 보세요. 그 기사가 아주 대비돼요. 사랑으로 은혜를 갚은 동물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어디에 있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부엉이 얘기예요. 부엉이가 어느 날 집 앞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다리를 다쳐 가지고 이렇게 끙끙대는데 그 집주인이 나와서 부엉이를 발견하고 안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상처를 발라주고 먹이를 갖다 주고 부엉이를 2달간 정성으로 돌봤대요. 그런데요, 그 집에 있는 고양이가 말입니다, 이 부엉이를 발견하고 둘이서 친구가 되어버렸어. 그래 외로운 부엉이한테 늘 와서 먹이도 주고 이렇게 둘이서 서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달 후에 몸이 다 나은 걸 보고 주인이 부엉이를 밖으로 세상으로 이제 돌려보냈는데, 세상에 놀라운 건 부엉이가 밖으로 돌아다니다가요, 먹이를, 온갖 뱀과 쥐와 먹이를, 아유. 근데 부엉이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이를 다 물어다가 그 집 앞에 톡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 그림과 기사가 쫙 나온 거예요. 부엉이가요, 그 고양이를 위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외로운 데 떨어진데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 고양이에게 자기 머리를 먹여다가 그러면서 그 옆에 사랑을 갚은 부엉이, 그러면서 기사의 마지막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배은망덕한 사람들, 우리가 자성해야 된다고.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랑,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 불평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뭘 주님 앞에 갖고 가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물질 가져갈 수 있습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목숨보다 귀한 가족들이 죽음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 대신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더 드려도 늘 부족한가 보니.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도 그 보복이나 원수를 갚아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2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번 명절을 맞으며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래 수고한다, 얼마나 힘드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넘치는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